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저녁 기도회 때 우리 장기명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본문 속에서 설교 도중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의 가데스 지역에 머물렀어요. 지도를 좀 볼까요? 애굽을 나와서 이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라는 곳 그 지역에 여기 어디쯤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사행거는 아시죠? 여기 어디쯤에 머물러 있을 그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자 민수기 2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들을 이끌어온 모세에게 항의하며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물이 없는 곳에 우리를 이끌어와서 여기서 우리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도록 놔뒀으면 거기서 그래도 물이라도 먹고 살다가 죽지 않겠느냐, 이러고 지금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애굽에서 떠난 지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그렇죠?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니, 애굽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노예 생활하던 데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 적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주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부족함을 느끼니까 곧바로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이 불평을 그들이 하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사람들 마음속에는 틈틈이 악한 마음들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모세에게 너 책임져 이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그 비참한 노예의 삶, 그리고 아들들을 빼앗겨서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 고통의 아픔 소리를 겪었던 그 시대에 그 애굽에서 있었을 때 그 노예의 삶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세 지도자의 마음을 이렇게 긁어내리는 그 악함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향한 이러한 다툼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모세를 향한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습니다. 예,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모세에게 대항하고 있지만 그건 솔직하게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께 했어야 될 이야기 섭섭함들을 하나님께 직접 뭐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욕하기도 어려우니까 모세가 그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후에 그 지역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이름을 정하셨는데, 그 무리바라는 말이 다툼 또는 거역 이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인지는 잘은 몰라도 지금도 그곳에 이 샘 솟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그곳의 이름을 아웬 무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웬이란 말은 셈이란 말이고 무사란 말은 모세란 말의 그들의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와요. 왜 그 물이 바위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와서 그 집을 지어서 그 물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기서 식수를 떠다 먹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들은요, 나를 둘러싼 상황을 하나님 사이에서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기도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왜 그리 빨리 분노하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면서 돌아서서 하나님하고 해결하려고 아니라 싸우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설교 도중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답함을요, 원망과 분노로 바꿀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손해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강하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고 보니까 그것은 산상수훈,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척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 더 이상 강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느낄 만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냥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돌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정도가 아닌 강조의 강조를 거기에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오늘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이것이 다른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반복은 강조법인 건 아시죠?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서 예수님은 그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맞대응되는 답을 하나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또 반복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관점을 바꿔서 똑같은 말을 또 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예, 여러분, 아까 우리가 9절을 읽었던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과 10절의 말씀이 무슨 차이가 있죠? 무슨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만 방향을 바꿔서 하나는 행위 자체에 강조점을 뒀다면 지금은 행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둬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무슨 얘기 하시려는 겁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요, 저 나름대로 계산법을 만들어 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 강조가 18번이나 강조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27번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요? 어떠세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기도에 대해서 안 믿으면 이제는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솔직하게 속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쯤 되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은근한 분노가 하나 생깁니다. 뭘까요? 이런 거겠죠. 아니,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되면 누가 기도 안 한대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 기도에 흥미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면 누가 기도 안 한대요? 기도해도 막연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맞나요? 그건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 기도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말래도 막 기도하려고 몸부림칠 텐데,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가 낮에 와도 줄을 쫙 서서 그냥 이 안에 꽉 차서 기도하면서 밖에서 표 받고 기다리면서, 아니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혼자 기도하려고 빨리빨리 안 일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 줄 아느냐 이러고 불평할 텐데, 아니 왜 새벽 기도는 딱 한 번밖에 없느냐, 3번이나 하자 이러고 하루에도 3번씩 하자고 요청하는 우리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나요? 물론요, 그때 가면 또 기도 안 할 이유를 다른 걸 찾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왜 누군가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나는 왜 들리지 않을까? 왜 누군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다는데 나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 혹시 안 들리는데 들리는 척하는 것일까? 실제 환청을 듣고 있는 것일까? 실제가 아닌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그 이루어진 일을 응답이라고 억지로 짜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죠. 또 그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죠. 밤으로, 새벽으로 매일매일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많은 이들이 기도의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아니라고 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새벽과 밤까지, 그리고 매일 기도하려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뭔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는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전엔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은 왜 그것이 현실적인 감격으로 남아있지 않죠? 그것이 기도 응답 자체가 거짓이었나요? 아니면 내 속에 죄의 습성이 있어서 그 응답의 경험을 애매하게 흐트러 놓고 있는 지금의 상황인가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것에 신앙적인 삶에 왜곡됨이 있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이나 내 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전 인생에 유익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서 머뭇거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아니면 기도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내게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가 애매해지는, 깨닫지 못해지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녀의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돈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물론 세상에 악한 아버지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지 말아야 될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왜곡됨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한 경험들을 우리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서로 간의 관점 차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점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결코 해코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스스로의 오해를 가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꽤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은요, 내가 하려는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해서 아이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일일이 다 해명할 상황들이 아니어서 그냥 해명도 못하고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모든 건 나중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서 얘기하는 날이 오겠죠. 제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날이 언젠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라면 자기 자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뱀을 생선이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있을까요? 전갈이 몸을 구부린다고 그것을 알이라고 알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세상에 지식이 부족하고, 아니 인품도 부족하고, 아니 삶에 어떤 넉넉함이 없고, 또는 인생에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다른 이들을 해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보통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좋은 것으로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성령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니까 우리에게 어떡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구하라! 찾으라! 하나님 앞에 와서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 말씀에는 이런 뜻도 있는 것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배탈이 날 불량식품인 색소, 물탄, 색감 물탄 물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대신에 100% 주스를 주신다. 내가 가져서 문제가 생길 물건에 욕심을 내고 있을 때 그것은 안 된다고 하신다. 내가 안전하지 못한 위험한 것들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을 익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다. 맞나요? 그래야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고 내가 달라니까 나는 준다, 난 책임 없다, 네가 달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것이 좋은 아버지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겁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섭섭함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원하는 대로 안 준다고 투정하고, 주면 안 좋을 줄을 알면서 줬다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우리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려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확고하다고 주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교훈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먼저 시작하고 계십니다. 뭐 얘기는 줄여놓으면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친구가 밤늦게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을 떡 달라고 와서 두들긴 때 친구라고 귀찮지 않겠느냐, 짜증난다, 화난다. 하지만 계속 외치는데 빨리 주고 와서 자는 게 낫지, 그냥 버티는 것이 좋겠느냐 라고 지금 하시는 요약된 말씀입니다. 맞죠? 그거죠? 찾아온 친구가 자기 먹을 걸 달라 그랬느냐? 아니다, 친구가 왔기 때문에 그를 먹일 걸 달라는 거다. 아니, 찾아간 집이 부유한 집이 아니다, 모든 가족이 한 방에서 자야 되는 가난한 집이다, 뭐 이런 얘기를 덧붙여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은 결국 세상 사람들도 졸으면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랑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18번이나 강조하면서 예까지 들어가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기도를 work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종교적인 요구처럼 생각하며 이를 멀리하려고 할까요? 물론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다 가져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대화하는 것을 일로 생각하는 자녀들 많이 보시죠?
또 부모와 대화하고 부모를 만나고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을 해야만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참 힘들어하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겪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화를 내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귀찮고 게으름의 이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의 충동을 받아서 자기 금신상을 만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금신상에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하고는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을 반역죄로 다스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에 와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사람들은 결코 율법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 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금신상이 세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겠죠. 그 기도는요, 안 들어주셨어요.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절하지 않을 상황을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어디 갔는지 몰라도 저 금신상에 절하는 그 사건 동안에 다니엘의 이름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거 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조차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절하지 않는 것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 응답도 되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을 고소해서 결국은 잡혔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지 않았겠나요? 왕이 자신들의 여러 공적과 수고한 것을 보고는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풀무불에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상황은요,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과 자꾸만 반대로만 갑니다. 도리어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높여서 자신들을 밀어넣는 사람이 먼저 다 죽을 정도의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까지 온 것입니다. 떨어져 죽는 것은 이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당연한 결과고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은 다 무너졌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분노가 일어날까요? 어떤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날까요? 혹시 또는 민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소망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쯤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이 다니엘서 3장 18절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믿음의 모습이 대단해 보이고 놀라워 보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엔 이건 더 미련한 짓이란 말입니다. 왕한테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어도 그거 시원치 않은데 그들 스스로가 도리어 왕의 심기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황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지키려 함에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점점 나빠지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을까요? 혹시 마지막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데 내가 속은 겁니까? 하고 불 속에 뛰어드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만드시는 걸까요? 무엇을 목적하셔서 여기까지 가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게으름, 하나님의 무자비함,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하나님의 잔인함으로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세 사람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백성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우리가 그 순간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모르지만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실천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신다면 그것이 맞다고 믿으십니까?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겠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통의 나날들을 멀리 떨어져서 씹박하고 앉아서 영화를 보듯이 즐기시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그 과정을 따라가시면서 거기까지 이르도록 돌보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만족이 아닌 아브라함이 그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시기까지 그 거듭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간 후에 그 모든 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갖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마음에 감격의 간증을 하는 그 날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자녀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울고 떼부장을 부려도 허락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확신을 주시면서 이렇게 반복하고 예로 강조하시는 것은요, 이 땅의 수많은 변화와 무쌍한 이 세상의 이 상황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우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지난 경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죠. 유익하는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기도 많이 했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매일매일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지금의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응답의 관계 구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하셨는데 우리의 필요나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그것에 머뭇거리고 계시겠는가 하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응답의 구조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관계의 약속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곳곳에서 확인하고 있는 바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예를 들어까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확신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미련함입니다. 가진 것도 없이 허세를 부리는 헛된 짓입니다. 또 스스로 살 수 있다는 헛된 교만입니다. 아니, 게으름의 핑계일 뿐입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분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약속과 사랑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기도와 응답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기도함을 즐겨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특권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질투하고 빈정대고 부정하는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 가진 사람처럼 초라하게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그 자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를 이어주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다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